이 밤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전에 참석하신 또 예배드리시는 삶의 저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라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127세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사라는 어찌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졸지에 유목민의 아내가 됐어요.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집 없이 이렇게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막 전세 방을 이렇게 옮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힘든데 유목민, 그냥 이끄는 대로, 비가 내리면 풀이 목초지가 있는 대로, 물이 있는 대로 찾아다니며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사라의 인생이 그랬어요. 고달프고 힘들고, 또 남편이 자기 편이 항상 돼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고, 고단하고 슬프고 외로운 인생이었고, 또 어찌 보면 한 여인의 삶으로서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칭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지키며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의 자리, 특별히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이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오늘날로만 태어났으면 몰라요, 12번도 이혼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가정의 자리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정을 지켰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또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지극히 평범한 여인의 일상이거나 아니면은 더 고달픈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머니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원했던 삶이란 뭐예요? 그녀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였어요. 구속사의 여명을 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이 구속사의 여명을 열 이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인내로서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참아가며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65세에 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일이 성취가 됐는데,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 참고 견디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반세기인데. 그런데 이 사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일을 해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형통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정말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주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각자 주신 이 사명,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겠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땅을 사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과정, 즉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겠다고. 그 약속이 드디어 이제 실현되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성취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죽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바로 묻어야 되는 이 갈급함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후대에 이르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갈급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하게 해쪽 속에 찾아가서 그의 지도자인 에브론에게 찾아가서 땅을 구입을 해요.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밭을 사고 그 땅에 장사를 지내고 드디어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았는데 그 땅을 취하게 됐고, 그 땅의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다 있을 거라 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돼. 간절히 사모함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쪽 속에게 이 땅을 좀 달라고 내가 구매를 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요구하자 해쪽 속 사람들, 히타이트 쪽 속 사람들이 거저 주겠다, 그것도 가장 좋은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다 거절을 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한 땅 중에서 해쪽 속의 지도자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 굴과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얼마 주고 사느냐? 400세겔을 주고 사요. 이 400세겔은 엄청나게 큰 거금이에요. 고대 근동의 이 바벨론의 1년 노동자가 버는 평균 수입이 기록에 나왔는데, 근거는 고고학적인 기록에 나와 보게 되면 30세겔이래요. 30세겔. 그러면 400세겔이면 10년 이상을 하나 쓰지 않고 모아놓은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지불하고 굴하고 밭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서는 분명한 정당한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막 복권 같은 거 막 사면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땀과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다 먹다가 평평 놀다 먹다고 지내다가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30년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3년을 불꽃 같은 사역자로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바쁘게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예, 대가를 치르셨어요. 완불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주신 약속이 뭔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면서, 여러분 정당한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 아브라함은 이 400세겔이라는 돈을 주고 이 어찌 보면 작은 땅이에요. 막벨라 굴과 이 밭을 샀는데, 이 땅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까? 이제 후대에 이르러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되고, 다윗이 그곳에 7년을 통치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뭘 말씀드리고 알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는 거,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급해하면 땀과 눈물을 흘리면 우리 때에 이루어주시면 감사한 거고, 우리 때에 이루지 아니하실지라도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 이루어주시면 이 땅에서 감사한 일이고, 우리 때가 아니면 천국에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할 일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23장과 24장 사이에 한 2년에서 한 3년 사이에 갭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고 그 127세에 이삭은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한 나이가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에 보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좀 늦은 나이예요. 늦은 나이. 이미 그 나이 때에는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아내가 둘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또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주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여인과 결혼하려고 이삭이 잘 아마 준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자, 어머니 사라가 죽은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고, 그리고 이삭이 결혼 나이가 40살이니까 이 23장과 24장의 시간적 차이는 한 2년에서 3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줄을 좀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범사의 복이 뭘까요? 범사가 뭐예요? 무릎 범자 일사자에서 모든 일, 매사를 말해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이런 복을 말해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큰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내가 몸이 다치지 않고 차만 부셔졌어요. 이것도 복이죠. 어마어마한 복이죠. 또 내가 막
큰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됐어요. 이것도 큰 복이죠. 또 막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거의 막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만남들을 갖게 하셔서 막 회복이 됐어요. 이전보다 더 잘 되게 됐어요. 이것도 큰 복이죠. 자, 이거 특별한 게 또 큰 복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 하나도 없이 매사가 평안해요. 그냥 걱정 근심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냥 뭐 큰 사건 사고가 내 앞에 있지 아니하고 매사 평안해요. 어떤 게 더 큰 복입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살짝 교통사고 당하고 싶으세요? 그런 일 하나도 겪지 않고 그냥 매사가 평안한 복, 이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이 아닐까요? 이게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예, 아브라함이 범사의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매사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그냥 안전한 거예요. 예, 큰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큰 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끼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고 만족할 일이 있고, 예,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감사할 조건이 항상 있고 차고 넘치고, 자녀들이 또 이삭이 또 잘 하고 있고 자녀가 또 잘 되고 또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자, 평안한 축복, 이게 범사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일 겪으면 참 힘들어요.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요, 여러분. 예. 저도 아파 보니까 알아요. 아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일 겪지 말고 그냥 일평생 건강하시고, 그리고 주가 주신 은혜 속에 그냥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다 전수를 누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정말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 만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더 큰 복 아닐까요? 이러한 평안의 복이, 이런 범사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이 아브라함이 이 범사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까요? 늙어서까지 황혼에 이르기까지 이 복을 누리게 됐어요. 물론 이전에는 이러한 복이 이에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예? 참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가까우고 황혼에 이르게 되자 이제 범사의 복이 임한 거예요. 사람이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예,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정점은, 행복의 정점은 노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노년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참 참된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요? 이 대한 참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범사의 복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난 다 생략할게, 너무 시간이 없어요.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만 보겠습니다. 다 안 보고.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힘들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복이야? 오래 살아도 평안하게 잘 살아야, 이 범사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복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이 말고도 성경 말씀 많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범사의 복을 주신답니다. 매사 잘 되게 하셔서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잘 평통한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성경문에 보면 이 경외한다라는 말을 잘 설명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 시편 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동사만 찾아봐요. 경외하다, 또 섬기다, 떨다, 즐거워하다. 여러분, 경외함으로는 이제 명사형이 됐으니까 여러분 동사로 보게 되면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거. 뭐로 섬기는 거?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피난처로, 의지할 바로, 신앙의 대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시편 2편 11절 가만히 놔둬보세요. 다시 이게 먼저 섬기는 거, 이게 잘 섬기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떠는 거야. 떠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겸손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그리고 죄짓지 않아요. 죄졌으면 회개하죠. 떠는 거야. 떠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야. 이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그냥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존재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야 돼요. 마음이 설레십니까? 이게 없다면 아닌 거야. 아직 이게 회복이 돼야 돼.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게 우리 막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우리 감사의 찬송 잘 알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처럼 밭에 소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외양가에 양이 없으면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경외야. 경외. 여러분, 경외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자에게,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범사의 복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에서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아줘야 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직접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가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140세야. 140세.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죠. 나이가 많아. 그래서 연로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가장 신이 많은 그의 집안의 이 돈을 맡은 자,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죠. 아마도 성서 신학자들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직접 맹세케하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네가 찾아오거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맹세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볼 텐데,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로 선택하려 하는 그 조건이 딱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것만 유념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잘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가만히 놨다 보세요. 이런 말 자꾸 나오죠. 옛날에는 환도뼈 밑에 넣으라 이런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어요. 맹세하고 맹약을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의 생식기에 손을 대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대대손손 이 언약이 반드시 지킬지어다, 맹약을 의미해요. 이런 고대 관습의 풍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늙은 종에게 이르되 너 맹세해, 피의 맹세를 해. 쉽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맹세를 해, 이 말을 한 거예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첫 번째 아내의 조건, 며느리가 될 아내가 아니죠. 며느리의 조건 첫 번째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된다. 어디로 가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또 5절 6절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의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5절 말씀에 종이 충분히 이렇게 말할 만해요. 왜냐?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마므레 숲을 헤브론이라는 지역과 원래 고향 땅이라는 것은 하란 땅을 말해요. 그게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가 되냐? 800km야. 8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물론 낙타 10피를 끌고 금은보화를 끌고 가요. 가지고 가요. 당신 낙타는 오늘날 말하면 리무진이야, 리무진. 굉장히 값비싼 소유예요.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을 때는, 그리고 그 각종 금은보화를 끌고 갔을 때는 그 하란 땅이 막 뒤집혔을 거예요. 어디서 그냥 백마 타는 왕자가 왔다 하면서 뒤집혔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800km 떨어진 곳에 얼굴 한번 볼 수 없던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따라올 여자가 정상적이라면, 제대로 가정교육 받은 사람이라면 있겠냐고.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딸들을 그런 사람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저는 못 보냅니다. 못 보내요. 얼굴도 한번 못 보고 800km 떨어진 곳에 이상해서 어떤 남자가 막 검은 세단 타고 리무진 타고 와가지고 저보러 따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이거 못하죠. 아무리 친척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떠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못 본 지가. 그래서 종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여기서 여자는 이삭의 아내들, 며느리를 될 사람을 말해요.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까, 얼굴을 가서 보여드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됩니까? 조건, 두 번째 조건 뭡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 내 아들은 절대로 그 땅에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아들 얼굴 보여주지 말고 그 땅에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자가 데려와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자, 이 조건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의 땅들은 안 된다라고 조건을 내건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난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먼 곳까지 자신은 연로해서 나이가 들어서 못 가지만 그 종을 보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 말씀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그 마음이 아픈 게 그냥 느껴져서 어떻게 하지? 말씀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겠죠. 성도는 성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 지금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돼. 이제부터 더 저도 마음을 쏟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 날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안 버릴 거예요. 반드시 그 귀한 자녀들 다 품에 안으시고 대대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안 된다.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그거 참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 저는 제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남자친구가 불신자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하면서 저 헤어져야 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헤어질 수가 있나요?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얘기를 했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면 결혼해야지. 사랑하면 결혼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네가 이제 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결혼하고 나서 신앙 문제 때문에 평생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제사 문제 걸리면 참 힘들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아서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면 십자가 져야지.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해야지. 그렇죠? 그걸 뛰어넘는 게 이제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해야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또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를 그 부신 가정에 선교사로 보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건 네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야. 그걸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주님, 제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도는 성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 믿는 부모들은 기도해야겠죠. 우리 자녀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참,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굴들, 성도들 얼굴이 그냥 너무 많은 얼굴들이 떠올라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더 기도하면 되고 더 사랑하면 돼요. 반드시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 이거였어요. 성도는 성도와 결혼해야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조건,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함께 동행을 안 한다면 내 작은 주인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까? 그 땅에 가서 보여줘야 합니까? 안 된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묵상을 해보니 먼저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에게는 이 영적으로 이 멘토가 돼줄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호해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작은 주인에게 함부로 조언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겠어요? 거기에다 지금 엄마가 죽었어요, 일찍. 그리고 자신 또한 연로해요. 자신 또한 언제 하나님의 나라 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만약에 그 머나먼 곳에 가서 행여 영적으로 잘못될까, 그것이 염려된 거예요. 먼저는. 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케어하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관리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들은 지금 내 자녀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날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영혼을 잘 돌보고 바로 신앙 안에 서도록 이 대대손손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도록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갖고 감당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삭에게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묵상을 해보니 이제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보통 여인이 아니어야 돼요. 예. 뭐 예쁘고 뭐 성품이 좋고 이건 둘째 문제고, 이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구속사의 이 흐름을 이어갈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에요. 되는 후손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이 이삭의 아내, 며느리 또한 보통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의 수준이 아주 높아야 돼요. 즉 보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도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옳습니다 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이른 여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굳이 아들 보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데리고 와라,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 성숙한, 그 정도의 성숙한 신앙인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 믿음에 도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보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이거를 우리의 이제 삶에 적용을 하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내 주는 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 보호하시네. 이 믿음을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갖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도 이 믿음을 있어야 한다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서 안 된다, 이삭은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2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손으로 손을 못 잡는 손을 보고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래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는데 다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을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은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20장 29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우리 20장 29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수도 없는 말씀을 지금도 오늘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사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때에 이루어지면 감사한 일이고, 우리 때 안 이루어지면 우선들이 이거 받을 것이니까 천국에 가서 또 감사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도 감사해야 되고 저기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 천지인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그런 의미로서 이삭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그를 하란 땅에 데려가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7절부터 우리에게 9절 말씀을 볼 텐데,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오늘 본 말씀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당당한 이유. 7절 말씀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줄을 치는데 두 가지 이제 줄을 쳐야 돼요. 찾아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게 1번.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자, 두 번째 믿음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두 번째 믿음이야. 이거 두 번, 줄을 치고 2번 써놓으세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이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삭이 며느리 될 사람이 얼굴도 못 봤으니까 난 못 갑니다라고 할 때 우리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합니까?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첫 번째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나이 75세 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에요. 무려 65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65년 전에 이미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이다. 이 땅. 이 땅에 안 올 여자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65년간 이 믿음이 안 흔들리고 있어요. 65년간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나는 가기까지 날 보호하시네. 우리 주님은 신실하세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많은 성도들, 여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참 걱정이 돼요. 그냥 그 불타던 그 영혼을 사랑하던 심정이 다 누그러들고 사그러든 사람도 많고, 예배를 막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던 분이 예배의 자리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고, 봉사와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은 힘들었던 분들이 그게 그냥 다 사라져 버렸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막 견딜 수가 없었던 분들이 기도가 그냥 다 등불이 꺼져 버렸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아프면,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더 아프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다시 그 믿음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65년간 변치 않았는데 이거 하나, 이거 몇 개월 이거 때문에, 겨우 이것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흔들려? 이게 되겠냐고. 이래서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니까,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 하나님 그 심령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듣고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신 말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야. 흔들리지 않게 굳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설령 이 땅에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안 와도 돼. 당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 보낼 거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당당할 수 있었던 믿음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서, 오늘날로 하면 성령 하나님을 먼저 보내서 너의 앞길을 다 장애물을 치실 것이고 네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하고 안위할 거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먼저 가셔서 너의 앞길을 밝히 비추고 계실 거야. 걱정을 하지 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들 다 걱정이 많으시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임 목사님 저라고 왜 걱정이 없겠어요? 엄청 걱정이 많겠죠.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 이제 안 하려고 자꾸 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6개월 후, 1년 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갖고 이미 가고 계실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나는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열정을 갖고 그 열정에 식지 않고, 우리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령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잘 될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잘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 위에서만 위에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사랑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안위하고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이 한 사람 또 나와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31절 이런 말씀은 봐야 돼. 신명기 1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거의 끝나고 광야 40년을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데스 바네아 평야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한 설교가 이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거의 연로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다 됐어요. 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다 그게 걸어가시지 않았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1장 30절 31절을 여러분 꼭 써놓으시고 보시면서 너희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 자기 이름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보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가셨는데 앞으로 안 가시겠냐고.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갓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 갓난 아기를 어떻게 안아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갑니까? 이렇게 들고 갑니까? 아니죠. 행위를 잘못될까 그냥 푹 품에 안잖아요. 그렇게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안고 가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자가 너보다 앞서갈 거니까 안 돌아온다 해서 걱정하지 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 조건을 내셨습니까? 며느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그곳에 데려가면 안 된다. 두 가지 염려가 있었다. 먼저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아들을 염려한 거예요. 아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녀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신경 써야 돼. 이건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가야 돼. 사명으로.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는 이제 믿음이, 이 며느리가 될 사람은 이삭의 수준에 준하는 그 이상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졌어야 돼.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